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는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쫓고 있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 약속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자의 현실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를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고자 모여든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할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을 탈취할 목적으로 침략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께 블레셋을 치러 가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런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서 선뜻 싸움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훈련된 블레셋 군대에 어떻게 싸우겠냐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앞서 2절 말씀에서 주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또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확답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확답을 들은 후에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은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공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 묻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서의 삶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망명에 실패한 이후 유다 땅 아둘람 굴의 은신에 있었던 다윗은 그곳에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처럼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좋은 한 사람의 인간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에게 생긴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라면 자신의 기백과 용기, 지혜를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로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실패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다윗은 사울과 달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과 결단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군사를 모으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끝없는 추락인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잊은 채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전국에 심어놓은 첩보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첩보를 근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첩보에 의존했지만 다윗은 첩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존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성공적으로 따돌리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속도와 방향과 타이밍을 맞추어가는 일에 전력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의 여정이 원수들을 피해 도망치는 시간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동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